신약시대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명령 시리즈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해 볼 말씀은 로마서 12장 13절 후반부입니다.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을 대접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우리는 서로 대접해야 합니다. 대접한다는 것은 기쁘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에게 식사나 머무를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덕목은 감독의 조건에도 들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우리는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요. 먼저 우리 모두가 놀라운 대접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탕자 이야기입니다.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하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매 그 뒤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가 다 탕진한 뒤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라. 그가 가서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하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니라.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주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에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나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이 탕자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본래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살도록 계획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거부하고 죄의 쾌락에 빠져 죄의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비참한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대접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끗한 옷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내는 신약 교회를 뜻합니다. 우리는 어떤 명품과도 비교가 안 되는 멋진 옷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거처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땅은 주님의 예언에 따라 천년왕국 이후에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안전한 거처를 분양받은 복된 자들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풍성히 베푸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는 어떤 셰프의 요리보다 뛰어난 하늘의 음식과 또 하늘의 과일들을 먹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께서는 탕자와 같이 말썽꾸러기였던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초특급 대접을 해주는 분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대접을 받은 자로서 또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대접받았다는 주제를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주님께 대접하는 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일정한 거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나그네였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대접했던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 시몬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아내의 어머니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녀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그녀에게서 떠나고 그녀가 일어나 그들을 섬기더라.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즉시 예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누가복음 10장 38절 마르다입니다. 이제 그들이 갈 때에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하는 어떤 여자가 그분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니라. 다음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6절 삭개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거기를 지나가시더라. 보라 거기에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요 또 부자더라.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보고자 하되 키가 작음으로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볼 수 없어서 앞으로 달려가 그분을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그분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위를 보시고 그를 보며 그에게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하시니 그가 속히 내려와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이거늘. 다음은 마태복음 26장 나병 환자 시몬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들은 나그네였던 예수님을 집으로 받아들이고 섬겼습니다. 또 성경에 자신의 이야기가 기록되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선행도 모두 하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공생애 때 살았다면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였을까? 아니면 주변 눈치를 보며 은밀히 따르는 자였을까? 이런 상상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은 지금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리니 그때 그 의로운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하였나이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가 되신 것을 보고 받아들였나이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주께 옷을 입혔나이까 혹은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께 갔나이까 하리라.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의 형제들 곧 다른 성도들을 대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래 주님께서는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숲의 모든 짐승과 천개의 작은 산 위에 가축이 내 것이니라. 산의 모든 날짐승도 내가 알며 들의 들짐승들도 내 것이로다. 가령 내가 줄인다 할지라도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리니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우리가 주님께 대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주님의 형제들은 모두 부족한 것이 있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제들을 대접하면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대접한 것처럼 받으십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자기 가족에게 선행을 베푼 사람을 만나면
당사자처럼 감사를 표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와 같이 자신의 형제에게 선행을 베푼 사람에게 넘치도록 보상을 해주십니다. 주님께 놀라운 대접을 받은 우리가 주님께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다른 형제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대접하는 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주님의 명령은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먼저 대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탕자 이야기를 토대로 주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과 또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대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 둘째로 주님께 대접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대접했던 성경 속 인물들을 찾아보았고 또 예수님의 형제에게 대접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대접하기에 힘쓰는 성도가 되길 소망하며 오전 성경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